감사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읽어본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을 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라는 제목으로 이 다니엘 9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몇 주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학습과 유사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이 다니엘 9장을 살펴보고 나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니엘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가 썼던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총 4번의 환상, 곧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난 2주 또는 그 전주까지 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 되겠죠. 그런데 적어놓은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세 번째 환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의 기도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적어놓았던 환상도 그가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게 될 환상은 이전의 두 환상과는 사뭇 다른 환상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 환상들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단절된 환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선 환상들과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함께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앞에서 보았던 두 번의 환상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상은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 환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 환상이 어떤 의미다라고 설명해 줬던 적이 있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오늘 또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았던 무슨 판타지 같은 이상한 어떤 장면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에 의해서 들리는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들은 비전 또는 들은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 번째 환상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중심은 다니엘이 했던 기도에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평소에 했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그가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니엘 9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초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대 족속 출신의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의 주도권을 가져가서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첫 해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메데라는 족속, 그것이 발전된 메데 왕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의 환상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3년 차에 들었던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로부터 기간을 조금 계산해 보면 오늘의 이야기,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12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땅을 메데 족속 출신의 다리오가 다스리기 시작한 첫 때의 어느 날이었던 거예요. 9장 2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신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라고 부르는 책이 되겠죠.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이 빈 공간이 됨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버려졌던 것이 이제 그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원래의 장소, 예루살렘에 있는 곳,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는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의 땅을 말하는 것일 테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랄 만한 일이 될 텐데, 그럼과 동시에 끌려갔던 이 민족들,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70년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70년 뒤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폐허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 그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되는 해가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1년 반 정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점,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원년과 비교할 때 불과 1년 반 뒤면 유대 민족들이 이제 원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사라는 제국이 나옵니다.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 때에 1차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 시대로부터 대략 1년 반 뒤의 이야기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참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할 것 같습니까? 시계에 가요, 시계. 시간에 갑니다. 이제 곧 70년을 채우겠구나. 곧 돌아가게 되겠지? 자,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계속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대충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생활이 있어요. 이제 말년이 되면 이것저것 다 안 합니다. 그냥 거의 열외 병력이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딘가에 소위 짱 박혀서 잠만 자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회에 나갈 준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군대 생활이 그래요. 제대 날짜가 다가오면 시계만 보고 날짜만 세면서 늘어져 있고 뭐든지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보통의 사람들의 관심과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곧 돌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갈 시간에 관심과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금식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의 대부분은 다니엘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 9장이 27절까지 있는 책인데 무려 3절부터 19절까지 많은 양이 다니엘의 기도문이에요. 3분의 2가 기도문이니까 다니엘이 했던 결단과 결심대로 기도한 내용을 계속해서 적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돌아갈 시간에 초점을 두고 날짜를 꼽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인 것 마냥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의 이 9장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채울 만큼 회개와 금식, 간구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태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날짜와 시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떤 태도와 같냐 하면 마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방금 수감되었는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출소할 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와 용서에 초점을 두고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 70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야말로 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테니까. 다니엘은 영적으로 대단히 각성한 상태에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또 인정하고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민족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기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문의 각 구절들의 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몇 개예요? 거의 12개잖아요. 3절부터 19절 각 구절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정말 자신의 죄인 것 마냥 민족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간구하기 전에 대부분의 기도를 민족의 범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자, 그렇게 회개로 시작했던 기도 이후에 다니엘은 이제 몇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가 간구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주의 분노를 주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분노를 걷어달라고 요구하죠. 다시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지 않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전체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했던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향했던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거둬 주십시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회개를 다 한 다음에,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하는 간구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땅의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잘 회복해서 옛날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기도. 다시 한번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기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했느냐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는 이 기도의 근거로 삼았던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미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공의, 주의 긍휼, 주님 자신, 주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의 공의와 긍휼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지신 속성이 무엇이고, 주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 속성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아셔야죠. 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자체,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로 시작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탄원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의미로서 환상, 곧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면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정한 시기가 있다. 그 정한 시기를 71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70번의 1해니까 70번의 7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490년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70번의 1해, 곧 490년을 3등분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7번의 1해, 그러니까 7번의 7년이니까 49년에다가 나머지 62번의 1해, 62 곱하기 7년에다가 이제 한 번 남았잖아요. 마지막 한 번의 1회, 그렇게 3번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1회, 곧 마지막 7년 때에는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던 작은 뿔의 시대와 같이 신앙을 위협하고 핍박과 환난을 초래하는 어떤 대상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 때와 기한이 다 차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의 관심은 71에 490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뒤 490년 뒤에 벌어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이냐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70번씩 7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피지컬하게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 용서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9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보셔야죠. 온전하게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는 것이니까 490년이라는 이 숫자도 피지컬한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전히 찰 때까지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온전하게 차면 이제부터 이야기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죠. 마지막 때에는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존재가 어김없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환상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그 이야기가 언급되는 걸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를 겁내고 그런 시대를 두려워하고 그런 시대가 언제 올 것인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론 맺어주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다 차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원한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490이라는 완전한 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임한다라는 것이 이 환상의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의 이와 같은 전개가 어떻게 연관될까 이 작업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였습니다. 그러니까 빈궁하고 가난한 삶을 살다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 플러스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자체가 축복이자 플러스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축복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기에 오기까지가 마이너스처럼 힘들었을지라도 이 자리에 온 것으로부터 플러스로 넘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플러스 시킨 게 있어요. 마치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당신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미시켜 주신 것,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식,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더해진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고 더해진 어떤 흔적과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네, 의외인데, 이게 아니라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야,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 더해진 흔적 같은 게 있어야 하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플러스된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플러스된 무엇인가에 합당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는 다니엘이 오늘 기도했던 본문에도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마이너스 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일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이너스 상태로 역사를 끝내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이너스로부터 일단 제로 베이스로 끌고 오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제로 베이스로 끌고 오는 걸로 끝내시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겠죠. 다시 플러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마이너스의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회복된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제로 베이스에 선 다음에는 플러스 뭐겠습니까? 다른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저 나 하나 회복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을 플러스 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플러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방금 읽었던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마이너스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이런 삶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의미할 겁니다. 공교롭게도 십자가가 플러스 모양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플러스 된 게 없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두를 플러스 시키신 거니까요. 두 번째 플러스의 의미는 플러스하는 삶이에요. 더하는 삶. 마치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캠이라는 공동체에서 2014년 여름 수련회 때 포스터로 만든 것인데 주제가 더하기였어요. 정관사 더에다가 하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의 삶은 뭔가를 더하는 삶이다라는, 늘려가는 삶. 예배를 늘려가셔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늘려가셔야 하고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늘려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인 거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돼요. Doing something more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시키는 것도 맞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던 그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 때문에 더 한 겁니다. 예루살렘 땅이 회복될 기한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다른 기도를 더 하기로 한 거예요. 민족을 대신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플러스한 것도 맞고 기도를 양을 늘려서 더 한 것도 맞습니다. 플러스 기도인 셈이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 있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걸 오늘 제목으로 함께 표현해서 믹스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마이너스 삶을 살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플러스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던 히브리서 10장 39절 전에 나온 36, 37, 38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잘 보세요. 인내를 플러스하면 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플러스해서 더하면 약속하신 것을 플러스해서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건데 그분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뒤로 물러가서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써 플러스 인생, 십자가의 삶, 다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